새해가 되어서 성경 통독 함께 시작했고요. 당연하게 창세기 말씀을 대하면서 한 해를 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하는 본문이 있고요. 또 새벽 예배는 다른 본문들로 올해는 진행하기로 저희가 했는데 전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창세기 1장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2장 말씀 함께 대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그야말로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담겨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시작을 말해주는 창세기의 첫 자리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을 기억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동시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분이 온 인류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주관자이시라고, 주인이시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창조의 여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의 창조 여정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질서의 여정 가운데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첫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을 나누셔서 그 가운데 하늘을 두십니다. 셋째 날 바다와 무시 드러나게 나누어지게 하시지요. 넷째 날이 되면 다시 첫째 날 나누었던 빛과 어둠 가운데 일, 월, 성신을 해, 달, 별을 채우심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창조하셨던 궁창과 바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지으시고요. 여섯째 날에는 무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게 되는 육축들, 가축들을 지으시고 그 정점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창조의 역사 자체가 질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가득했던 태초의 상태에서 질서를 빚어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이 창조의 여정을 말씀으로 감당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또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으로 그 사람을 지으신 뒤에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성경의 1장, 창세기 1장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그분을 날마다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은 이제 1장에서 만났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속편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섯째 날 있었던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려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 먼저 잠깐 보세요. 2장 4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앞뒤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기까지가 사실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가 하나의 창조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가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진 창조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장 4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그 앞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다시 언급될 때는 땅과 하늘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실수가 아니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땅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지를 먼저 보여주었고, 이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셨는지, 또 남과 여자를 지으심으로 부부와 가정이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주는 말씀이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좀 더 클로즈업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 2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간이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옳은 출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2장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사람의 본질이 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생의 본질은 흙이라는 거예요. 본문 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흙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이 흙이라는 단어는 본래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사실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디 먼지였고 티끌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 아무리 스스로를 높이고 근사하게 묘사해도 여러분, 이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본질은 흙이고 먼지입니다. 여러분, 로즈힐 가보세요. 여러 모습으로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잖아요. 살 때는 떵떵거리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군상으로 살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결국은 동일하죠. 모든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은 흙이고 먼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허락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번역해 놓았거든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된 존재, 그게 인간이고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면 먼지만 남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먼지일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만이 영혼을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인생의 실체인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뤘다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분 안에 있으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갖지 못해도, 많이 건강하지 못해도, 많이 높이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헛된 것에 욕심 부리며 집착하지 말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여러분 옆에 분을 바라보실 때에 본질상 흙이다 생각하세요. 좀 더 큰 흙이 있고 작은 흙이 있을 뿐인 거죠. 우린 다 먼지고 티끌입니다. 서로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고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니까요. 주님이 아니시면 본래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창세기 2장은 말씀합니다. 본문 5절인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임무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그 인생의 말씀을 담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도 동일합니다.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이 말씀이었거든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한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저들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였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확인해야 하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왔다가 아무렇게나 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방치의 결과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다 소중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인생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벽이지만 옆에 분에게 한 번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시작.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인생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바른 방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인생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올 한 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 마음껏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본문 18절인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진 인생을 보시면서 저들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셨다는 것.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의 의미를 단순히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아담으로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관계를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독처하는 혼자 있던 아담에게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열어주심으로 더불어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담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함께 그 일을 해가라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정으로 소개되고 있고 신약에선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주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경험되어지는 필연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마땅히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함께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일을 함께 힘쓰기 원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혼자가 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쉬울 때도 있고 혼자가 빠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좀 더디고 좀 돌아갈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올 한 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만남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품고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들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부르심 받은 믿음의 지체들, 이를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 되는 일, 함께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먼지입니다. 뭘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먼지이고 흙이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정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에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존재, 그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더불어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그런 인생, 그런 존재로 올 한 해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본래 지으실 때 그 목적 그대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여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살지만 우리가 본 뒤 먼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기억함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지으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삶도 그런 것 되게 도우셔서 올 한 해 주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삶과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로 함께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독처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동료,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올 한 해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 흔들리고 싶고 넘어지기 쉽지만은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고 이 새벽 기도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